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주 전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정민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에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귀한 예배에 허물 많고 심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설교를 부탁한 목사님 워낙 신중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라 순종을 했습니다. 고향 교회를 그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 부평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1년에 한 번 전국에 계신 재건교회 목사님들이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 계속 교육 기간입니다. 아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예담교회 유정진 목사입니다. 재건 부평교회 출신입니다. 부평교회는 내 마음속에 늘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가까운 곳이지만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리워지고 기도가 됩니다. 아, 시건 선생이 장로님이 되시네. 아, 준하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시는구나. 어릴 적 기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서 저절로 기도가 되곤 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멈춤이 아니고 다음 70년 또 다음 세대를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에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설립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다가 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부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 합심 기도도 필요하고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부평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 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일까? 우리 부평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일까?
부평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릴 적 늦은 밤에 교회를 찾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다 마루였고 성도인들은 전부 다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교회 안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철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존경스럽기도 하였고 아름답기도 하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을 계신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기도가 꺼지면 모든 것이 꺼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있어야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사랑의 원리가, 사랑의 바탕이 깔릴 때만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써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는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눌 수 없다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실천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 657번지입니다. 여기가 어디쯤 되냐 하게 되면 동수교회 맞은편 지금 6차선 도로가 난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무척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살던 동네를 도장반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는 동네,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평역전까지 있는 주유소로 석유를 사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부모님 심부름을 받아서 대병을 들고 석유를 사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부평교회는 특별한 부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많았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십시일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너무 개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러다 보니 마치 이웃의 교회를 돌아볼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고향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니까, 어머니 교회니까, 저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같은 어머니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넉넉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해온 교회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재건교회 초기의 슬로건이었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구제품을 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금의 부평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부평교회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모이는 교회가 부평교회였습니다. 부흥회, 승천절 연합예배,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성가경연대, 항상 거의 중앙교회 아니면 부평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다,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성전에 모이는 모습으로 표출되었고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든 모임이 신통치 않을 때 성도들은 다른 모임을 갖게 되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빛을 발하며 교회 모임에 불을 붙일 때에 자신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은 점점 병들고 충만했던 신앙의 생기를 잃게 됩니다. 가끔은 설교를 하면서 고향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예화를 일 때가 있습니다.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부평교회에 대한 자부심.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박재준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강의하실 때였습니다. 부흥회 설교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보통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밤에나 끝이 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아침에나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보통 집회를 하게 되면 저녁 시간 같으면 끝나면 한 2시 정도 됩니다. 설교를 듣고 또 그냥 궤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했던 그때가 나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은 온 교인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교회는 전부 나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온 교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교회에 온 성도가 나왔다. 이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예배와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짓기 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짓기 전에 그 전에 교회의 성전은 1984년 봄에 지어졌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사진에도 나와 있겠지만 뒤에 이렇게 대나무 쫄대가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대나무 쫄대가 잘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대나무는 옹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다 그거 삽보로 다 문질러서 옹이를 다 없애고 그리고 붙였습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이분들이 참 교회를 사랑했구나.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전에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부흥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몸된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모이는데도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을까? 폴리니우스 총독이 피리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고 저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한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어떤 나이가 많으신 노인을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 노인은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바닷가에 가서 좀 놀고 싶다고 해서 요트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트를 가지고 아들과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한참 놀다가 갑자기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아들과 그다음에 아들의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살리려고 구명조끼를 찾아보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던져야 할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던져야 할까? 아니면 아들 친구에게 던져야 할까? 아들 친구에게 던져서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에게 던져서 내 아들이 살아나고 저 친구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일평생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살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졌습니다. 자기 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만날 수가 있는데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에 아들의 친구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소리집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고 휙 하고 아들의 친구에게 조끼를 던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물에 빠져 죽고 아들의 친구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시켜서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구해야 될 텐데 나는 누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지겠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구원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절감한다면 우리는 10번이면 10번 믿지 않는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서 정말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청년 몇 사람이 와서 노인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내 아들이고 그날 살아남은 내 아들의 친구는 지금 자네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일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부흥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구원입니다. 교회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잠실에서 일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1년에 이제 서너 차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시고, 그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일본으로 선교 보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본에 가서 전철을 타게 되면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마치 지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시체같이 보인대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눈에
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저들을 예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또 다른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몸된 교회가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